성경에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일을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그렇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반신반의합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완전히 죽었던 시체가 일어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그랬더니 살아났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현대교회에서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시체가 부시시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유대현 집사님, 요새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즉시 깨끗하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바로 들리고 봉어리가 노래하고 안질뱅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뛰어 일어나서 달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 보고 이런 일들, 또 오병이어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배불리 먹고도 남고 이런 일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쎄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 봐. 그리고 그대로 믿자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잖아요. 손들어 보시다 그래도 이쪽 저쪽 아무도 안 듭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여러 기록자의, 다른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뭐 그렇게들 말하지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따로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줄기차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위험한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10월이 5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설교 5번 할 텐데 이 5번에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스텝 다운 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문둥병자가 금방 어린아이 살결같이 이렇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떠라 100번 그렇게 해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그저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한 억분의 10억 명 중에 하나, 아주 이상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우연히 일어났을 뿐이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렇게 해도 안 살아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에만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래 지금은 그럼 예수님 대신에 누가 왔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육신에 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을 타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이 타치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살아나고요.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아무것도 못 보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 안질뱅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 나는 루저다 그러고 있던 자가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뛰어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문둥병같이 되어서 소망이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완전히 새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타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기 계신데. 자, 성경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구약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시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하시던 성자 예수님의 그 시대가 복음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대신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대주의니 뭐니 신학을 떠나서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실존입니다. 이 시대적 변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여기저기 뒤죽박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완전 미신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찾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짐승이 복을 받고 뭐 복을 받고 내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맨 돈 버는 얘기, 부자 되는 얘기만 있어요. 예. 병 낫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병 고친 사건만 계속 읽어보면 병 고치는 것 같아요. 예. 성경은 부자 되게 해주는 책도 아니고 병 고쳐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멸망할 인생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거기서 다 끝나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역사,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볼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우주만물 창조하시고 이거 잘못됐는데 또 재창조하시고 생각해보니까 뭔가 미진해 또 창조하시고 그런가요? 한번 창조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로 온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인들이 또 스물스물 살아나요. 애따 안 되겠다, 홍수로 다시 한번 뒤집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아닙니다. Once for forever. 한 번 하시면 영원히. 그래서 사람을 한번 창조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배반하는 길을 걸어버렸어요. 고장나버렸어요. 됐다,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다 없애면서도 그 사람을 그냥 유지하셨어요. 홍수 심판 같은 거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심판이 온다고요? 베드로서 보니까 이제 불심판 오신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 일어난 일들이 그 다음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 지금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뭐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돌밭에서 막 물이 펑펑 솟아났어요. 여러분 뭐 샘물이 하나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 200만 명의 인구가 먹을 만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로부터 만나는 그쳤다. 여호수아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다시 만나는 없습니다. 시대적 변화, 시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필요 없다. 헐어버려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성전은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자꾸 만나를 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예수님 때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예수님 때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어린 소녀가 살아났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내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말하는 건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 저 사람 뭐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딸이 죽게 됐네. 그러니까 이거 오픈하기가 아주 싫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마약쟁이가 됐어요. 이런 말. 그거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딸이 가출했어요.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정직하게 오픈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숨김으로써 더 악화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면입니다. 이 회당장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얘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딸을 자기 체면보다,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세대도 병든 세대입니다. 영적, 육적, 정신적, 사회적, 사상적, 이념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이미 깊이 병든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구태여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살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인 이런 병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는 오염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염되고 전염되는지 경험했습니다. 무차별로 넘쳐나는 성문화, 마약, 알코올, 도박, 이미 드러난 것, 또 드러나지 않은 것, 상실된 인간의 절대가치, 오도되는 문명의 가치, 붕괴되는 가정, 이미 붕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숨기고 가정이라는 지붕 속에 함께 사는 원수 같은 인생들, 돈 중심의 인생관, 이미 메말라버린 그런 멍들어버린 마음들, 전쟁으로 인해서 살육이 끊임없이 진행되는데도 그것을 그저 영화 보듯 게임 보듯 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뉴스를 통해서 참으로 태연하게 영화 보듯 아니면 게임 보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중병에 걸려 있는지, 저들의 영혼이 어떤지 우리들은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육체적인 질병,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땀을 흘리고 뭐 맥박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의 영혼, 나는 지금 병들어 있는 거 아닌가?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은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숙명이 뭡니까? 우리는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 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 내세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시는 예수님, 거기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우리들이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이거는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우리의 정말 숨기고 싶고 생각하기 싫은 숙명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랬다든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언제나 자기 부하에게 매일 한 번씩 너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대는 뭐 그게 진짜인지만 모르겠어요. 나도 읽어봤으니까. 이렇게 정말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전혀 그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파티하는 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장사 초상집에 있다. 그래, 나는 죽을 수 있어. 언제나가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대비해야지 하는 긴박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깨어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와 내 영혼의 문제와 현재의 죄의 문제와 이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동안에 또 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뭐 예수님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체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그 집에 당도할 때쯤 돼서 거기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공연히 선생님 헛걸음하게 하지 마세요. 네, 끝났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세상이. 그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한계 상황.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포기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계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드디어 그리들락이 돼서 움치고 뛸 수도 없는 그러한 진흙탕 수렁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보통 때 뭐 매사가 잘 되고 뭐 소화가 잘 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지경,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거꾸로예요. 보통 때는 뭐 막 믿음이 있고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먹고 말이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 기도한다고 되겠어? 거꾸로예요. 이 한계,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걔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깨우면 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길을 쓰고 죽기 전에 뭔가 해보려고 막 달리지요. 그러고 나서 털썩 죽으면 다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죽음을 대비하면 될 텐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 결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굳이 잊어버리고 그저 그 죽기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기를 쓰는 그런 인생, 주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불쌍한가.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회당장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에게 그런 말 하십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했던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만 그 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 지멋대로 살다가 누가 죽었다. 그때 가서 다급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해결사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에게? 이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맡겨드린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 너의 한계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달리다라는 소녀란 말이에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랬더니 얘가 부시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뭘 먹고 그랬다. 살아났다. 자, 달리다굼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에게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바쳐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회에 따라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인생들,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남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부모가 죽게 되었나이다. 영원히 지옥 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어프로치하고 있습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죽음의 포로입니다. 일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한 것이 인생의 실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문제, 그거부터 해결해 놔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일어나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냥 거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앉아서 예, 내가 믿습니다. 자기의 그 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결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요나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 쿰, 일어나라.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어서 차렷 그러잖아요. 일어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 일어서. 행동의 시작입니다.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아직도 예수님만 믿지 않는 여러분이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죄의 자리, 죽음으로 가는 자리에서 쿰, 일어나라.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 뭐 매사가 왜 이래?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찌부드둥해? 왜 내가 뭔가 영적인 활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왜 이렇지?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쿰, 일어나라. 지금 내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뭉개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라. 전도하러 나가라. 성경 읽어라. 교제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향해서 일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안질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일어날 일들을 실물 교훈으로 그때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그런 역사를 영적으로 일으키신 거지, 예수님 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일 수 있는데요, 왜 이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북에 가서 거기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북동포 먹이면 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안 해요? 왜 병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면 고쳐지면 왜 병원에 못 때문에 가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때 일어났던, 육신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지금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 예.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그렇게 아멘 했다가는 또 이게 속는 거 아닌가 그럴까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 격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은 거고 병들면 병든 거예요. 뭐 암으로 죽어가는데 주여가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래 그런 소리 하니 이 목사 너는 죽을 거 아니야. 예, 저 죽을 겁니다. 제가 죽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말 다 준비해 놨어요.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님이 두 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암으로 죽을 확률이 90% 정도 돼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뭐 이럴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굿 뉴스, 배드 뉴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병 걸렸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굿 뉴스는 뭔가? 내가 이 병으로 죽어서 이제 주님을 곧 배웁니다. 굿 뉴스. 배드 뉴스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과 잠시 헤어집니다. 나 준비되어 있어요. I'm ready. 현대의학이 고칠 수 있는 건 현대의학이 고치고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애도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 얘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을 뭐 침을 발라서 고쳐주신 예수님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100번 기도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육신으로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 영혼의 문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문둥병자냐, 영적으로 어떤 안질병이냐, 영적으로 어떤 소경이냐,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봉어리냐. 성령께서 내 이 영혼을 터치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자와 같이 그런 죄악 덩어리인 영혼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봉어리가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기도가 막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런 영적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여러분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딸 아들 말고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달리다금 쿰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예배 모임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실체를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현재에 참 그야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서 비상하고 있는가, 주님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14